우리가 뭘 해도 건강해야 돼. 건강이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볼 때는 육체의 건강을 얘기해요. 육체. 근데 사실은 육체보다 정신 건강, 정신. 이게 중요해요.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아시죠? 아멘. 저는 영적인 건강이 중요한데 영적인 건강도요. 정신이 무너지면 영도 무너지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정신자병원에 있었는데 용사수에 목사들 많아요. 은퇴한 장로들 많아요. 많다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심각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사모들도 교인들도 정신병 걸리니까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 영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승질 나가지고 때려치고 제가 목회로 바꾼 거예요. 내가 그냥 있으면 돈 벌고 출세겠지만 내가 70, 80인생 살다가 마지막 생애에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때려치우고 이 정신에 대해서 정신병 너무나도 몰라요. 누가? 용서하세요. 교회가. 누가? 목사다 패스터. 몰라요. 근데 그 교회가 모르고 그 목사님 모르니까 교인들은 뭐예요? 적어도 3%가 입원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3%가. 지금 계속 더 정신병 많아질까요? 적게 될까요? 많아지죠. 아무리 정신병원 많아도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있었던 국립서울정신병원은요 6개월 이상 입원을 안 시켜요. 이거 다 퇴원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 계속해서 대기 환자가 있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대충 해가지고 내보내 분들 내보내가지고 다시 또 80% 이상이 다 재발되어져요. 왜 재발될까요? 왜 재발될까요? 완치가 안 돼요. 왜 완치가 안 될까요? 정신병원 완치가 안 될까요? 완치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나오지만 1차 치료가 있고 2차 치료가 있고 3차 치료가 있어요. 정신병원에서는. 대부분 다 3차 치료로 해. 1차 치료, 2차 치료가 없어요. 1차가 뭐냐? 1차가 예방이에요. 예방. 미세먼지 있죠? 그럼 내가 예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 있죠? 예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병 수없이 들고 있습니다. 예방을 못해요. 가장 심하게 들끓는 것이 어떻게 말해서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서로 경쟁하고 전도 골치 아파요. 용서하세요. 영혼은 필요합니다. 근데 알고 해야지. 헌금 목사님이 한 병행하고 나는 교인이 10명밖에 못했어. 목회 끝나면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 끝나고 공황장애가 와요. 노인성 정신질환이 와요. 한평생 목회했는데 다른 사람은 연금 받고 뭐해서 잘 사는데 애새끼들도 개떡 같고 자기 목회도 비참하고 경쟁에서 목회 현장에서도 비참한데 끝나서도 너무너무 허망한 거예요. 아세요? 심각합니다. 그들은 뭐냐? 정신병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얘기도 못해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죠. 용서하세요.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정신질환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19족의 가족 중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지만 앞으로 정신병적인 요인이 수없이 깔려 있습니다. 감히 저는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요. 근데 1차가 예방인데 예방은 뭔지 모르니까 아니 육체의 건강은 이거 뭐가 만질겨? 그럼 유방합니까? 수화간데 위암인가? 알잖아요. 예방한단 말이야. 담배 피지 말자. 예방되는 거야. 근데 이걸 못해. 아예 심각해요. 2차 치료 뭡니까? 2차 치료 되는가? 조기 발견이에요. 조기 발견. 예? 조기 발견. 조기 발견 알아야 발견을 하지. 예? 뭘 알아야 조기 발견을 하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상식이 없어요. 정신질환이 뭔지, 우울증이 뭔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제가 주례해서 미국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왔어요. 얼마나 매니칸지. 예? 목사님 만나서 사모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다 좋아하고 우리 집사람들 다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야, 너 문제 있다. 매니칸 현상이 심해. 왜냐하면 이 친구가 보니까 이 사람이 나 배우자 같아. 목사님 나 오늘 만났어요. 또 있다가 이 사람 천재연구 같아.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집안 모든 교인들은 야, 너무 좋은 사람인가 보다. No. 심각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근데 내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걔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는데 조기 발견인데 너무 상식이 없어요. 제가요 부족하지만 84년도에 목회 개척해가지고 제가 정신건강 세미나를 수없이 했습니다. 저는 세미나가 재밌었어요. 그때 하면요 신강이면 몇백 명씩 모입니다. 진짜지.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고침 받잖아요. 그러면 또 교회에서 교회 나올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와요. 왜? 창피해잖아. 쪽팔리잖아. 후회마이 자기의 속죄 다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와. 자기 집안 망신 다 뻗쳤지? 안 나와. 교회 부흥에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안 되겠다. 목회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저도 생존 경쟁에서 사람 구실받지 못해. 목회자 만나도 더 비참해져.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야 아무리 이거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아이고 현실은 그게 아니요. 떡을 먹어야 배부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용사 이럴 때 돈백만 돈만 쓸 수 있어야 그도 장땡이지. 그걸 우겨 먹을래봐. 고맙게 해주면 속으로 속상한 거예요. 안 그래? 거기 잠깐 거리는데 우리 청년 중에서 어떤 분이 조 회장님 저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한 번 못 가봤습니다. 다른 총회는 다른 노예는 다른 교단은 노예에서 간다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이 찡해. 찡해요. 진짜 육신에서 내가 좋다. 내년에 갑시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내가 돈 좀만 내놓게 갑시다. 그렇게 하려다가 주여 절전설주 없어. 저 하려면 해요. 여러분 제가 돈 많아서 아닙니다. 우리 돈 없으면 내가 해. 너 100%씩 내. 10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떨까요? 보람이 있어요. 돈을 쓰니까. 누구의 목회적이 있어요. 우리 쪽에 돈이 없다고요? 비전이 없고 마인드가 없지 왜 못합니까? 저는 그런 소리잖아요. 근데 오늘날 다 그냥 주둥이 돌려가지고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두와 에고와 슈퍼이고가 있잖아요. 예? 근데 슈퍼 나는 I'm a pastor. 그러니까 눌러요 슈퍼이고가. 자기 이들은 기분 나쁘고 속상해도 그냥 끌어올려야 돼. 그게 잽이 되니까 자기 에고는 깨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신약 다 배우잖아. 이들은 다 똑같아요. 칭찬받으면 좋고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좋고 잘났으면 좋고 근데 너 쪼다 같아. 근데 자기 슈퍼가 누른 거야. 야, 네 목소리 해가지고 그거 이해해야지. 맞아 내가 이해해야지. 속에서 끌어올리는 거야. 그리고 어떤 목사는 승진하니까 밖에 가가지고 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얘 고모가 너는 왜 손변냐 목회 넣었는데 이런 얘기 한다는 거야. 나는 하나만 이 못된 새끼 같은 줄 알았나? 그럴 거야. 그게 나의 건강을 지키는 거야. 셀프 컨트롤. 내가 욕 막 하지는 않지만 나 스스로 셀프 컨트롤이 필요하고 무슨 있으면 그냥 얘기해. 이게 있는 그대로. 그건 못 속이 있겠어. 자 그래서 이제 2차 치료가 조기발견인데 상식이 없으니까 발견이 안 돼요. 몰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신학교에서 배워요? 정신병은 모르잖아요. 저는 정말 주변에 큰 것이 제가 3년 4년 동안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환자 여러분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뭐해서 아는 소용 없습니다. 진짜 환자를 만나고 보호자를 만나고 해봤어야 아는 거예요. 아멘. 목회를 해봐야 알지 말만 들어서 압니까? 건축을 해봐야 알지 그래서 압니까? 원로 목사님 모셔봐야 알지 그거 압니까? 용서하세요. 김사람 목사님 모셔보니까 재밌어요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재밌을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해본 사람만 하는 거야. 마순도 목사님 몰라. 모르면서 김사람 목사가 괜찮아. 그런 말 하지 마. 해봐야 하는 거예요. 또 원로 목사님 대봐야 또 그 서러움도 알지 또. 어떻게 알아요? 알잖아요. 얼른 해보세요. 얼마나 또 속 터지는지. 이게요. 다 뭐든지 하다야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거 돼서 교육이 없어요. 심각해요. 이제 3차는 뭐냐면요. 예방도 못했어. 제방 못했어. 그때서 오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미? 여러분 암 환자 고쳐야 안 고쳐요? 암 환자 지금은 고쳐요. 옛날에는 못 고쳤어요. 옛날에는 암이라고 병원에 가면 뭡니까? 말기암이야. 근데 지금은 미리 예방하잖아. 조기 발견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암이 시작이야.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옛날에는 암에 걸려 가니까 다 말기암한 거야. 다 죽는 거예요. 정신병도요. 예방하고 주변에 치료가 됩니다.
아멘. 근데 모르니까 늦게 가는 거야. 늦게 가니까 약을 먹잖아요. 그럼 약 먹으니까 약이 돼서 부작이 돼, 부작. 그래가지고 침 흘리고 대대버리고 그러니까 약 먹지 마, 약 먹지 마, 약 먹지 마. 철저히 그렇습니다. 왜? 약 먹으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왜 약을 먹으면 그런 거예요? 이미 그 환자는 그 사람은 이미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정상인 평범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얘 진짜 정신병 걸린 것 같다. 문제냐 없다 병원 와봐. 이미 많이 진전된 거예요. 예?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상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해서 다 붙이니까 병원에 가도요 치료가 안 된다니까 또 나와. 애프터 케어가 안 돼. 이미 문제는 브로큰 패밀리, 브로큰 처치, 브로큰 어떤 사이언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사이에 다시 돌아가 보세요. 또 재발되지. 상담이란 클라이언트만 하는 것이 상담이 아니에요. 뭘 상담하는 거예요? 그 클라이언트 그 문제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가정, 그 사람을 둘러싸고 그 교회, 그 집단 이거를 치료해야 이게 진정한 상담이에요. 아시죠? 우리 상담한 박사님 계시니까. 아니. 예? 저도 상담에서도 박사과정을 저도 가르쳤어요.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찾은 그 사람만 더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아니야. 그 사람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부모와 관계 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는요 환자가 오면은 가족을 3개부터 스타트해요. 환자가 있잖아요. 페이션트가 있잖아요. 그럼 이 환자를 양육한 부모님, 예? 이 부모님 그렇게 양육할 수밖에 없는 이 부모, 이 부모의 또 부모. 그래서 이때 이게 3대까지 스타트를 합니다. 패밀리 세라피. 그래서 이 환자가 형제가 많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고 다 한계잖아요. 그걸 알아야 태어난 후에 애프터 케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돼.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 얘기했지만 신방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요 우리 총무님도 드셔나겠지만 저는 워크숍도요 솔직한 얘기로 이 팬데믹 시대에 신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난 요것만 하고 싶어. 팬데믹 시대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것만 하고 싶어. 광범위하니까 이게 저는 진짜 깊이 있게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제가 감히 얘기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도 이제 아까 했는데 저는 그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도 보면요 그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3장 아니 16장 거기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겨요? 이거 아십니까? 저는 이거 짚고 싶어요. 왜 이기지 못하냐고요? 여러분 지금 병도 많아요. 날 못 이겨.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건드려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면역이 약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많은데 왜 교회를 이기지 못하냐고요? 이유를 아시나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에 특정하였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 뭔지 아시나요? The gospel? 복음? 알죠? 안다고 대답은 다시 듣고 싶어요. 저랑 밤새도록 더러 토의하고 싶어요. 제가 잘나서 함께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배우고 합니다. 복음을 위한 택정을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 콜링. 내 택함 받았어. 무엇으로? 복음을 위해. 복음이 뭐냐고요? 우리가 목회자가 가장 기본적인 걸 몰라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뭐 예수 십자가 부활 다 알죠? 정말 부활하시나요? 정말 하시나요? 저는 이건 정말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뭐 교리 공부할 때 7대 교리 뭐 조치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꼽은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교리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딴 얘기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패밀리를 보면서 가족 3대부터 스타디하고요. 더 나가서 퍼스널 히스토리, PH라고 퍼스널 히스토리. 이건 개인 얘기예요. 개인이 지금 정신병에 걸렸어요. 나이가 50살인데. 그러면 50인데 지금 50살이 아니야. 퍼스널 히스토리 보면요. 온셋. 그죠? 온셋. 시작이 언제나 온셋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50살이 아니라 얘가 언제? 초등학교 때.
아니면 언제? 중학교 때. 아니면 언제? 결혼. 이게 나와요. 올셋이. 근데 어떠냐? 퍼스널 히스토리 개인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하면서 그 아이가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 어떠했느냐. 다 보는 거예요. 뭐 하나 예를 든다면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제 저는 직장생활을 한 사람도 이제 이런 거지만 그래도 명색이 대학교 교수 불문학 구루불문학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하자 했더니 당신 줬다면 해야지. 그래서 목회했는데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막 저도 재력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되게 강 같은 평화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 시키면 안 해. 왜 안 하냐? 나 죽어도 못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회를 해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저는 심각했어요. 이제 목회 시작인데 아니 그걸 못해가지고 어떻게 목회하냔 말이에요. 같이 이런 거 해야 될 텐데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돌을 던져서 아니 뭐 이렇게 던지기 연습을 했는데 못 던졌다고 선생님이 구박을 했대. 또 중학교 때 앞에 나서 이렇게 뭐 마스게임인지 뭔지 뭐 체조인지 뭔지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너 그냥 밑에 얻어 들어가가지고 무한당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에 나서도 뭐는 죽어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엄마가 와가지고 엄마가 야야 해가지고 공 사가지고 막 연습시키는 거야. 그냥 자기가 하기 싫은데 엄마가 막 시키니까 엄마의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을 던지니까 엄마가 이 지집에 그것도 못 던지냐고. 그러니까 옆에 딸내가 지나가다가 저거 이렇게 휙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속상해가지고 내 딸내미는 요만큼도 못하는데 남으니까 막 그래서 기가 죽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 몰랐지. 근데 왜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다 아시겠지만 프로이드는 그런 성장 과정에 뭔가 픽스되는 게 있어. 그런 그 지금 봤던 그런 문제가 픽스되어지면 그것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그것이 정신병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릭슨 알죠? 에릭슨의 심리학에서는 그러한 것이 픽스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 그것이 바뀔 수 있고 개발될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로이드보다 저는 에릭슨을 더 좋아해요. 이들 좀 다르지만.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본 순간에 아하 그렇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 우리 아내가 기타 치면 잘 친다, 노래하면 잘한다, 나보다 박자가 더 정확하다, 음정이 더 정확하다, 당신은 그러니까 조금씩 구박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때부터 계속 구박 줬으면 우리 사람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돼가지고 불안, 정신 걸렸을 거예요. 진짜예요. 여보 그래 안 그래? 그게 아멘에 들리지 이렇게 같은 사람 안 들리잖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못 들어요. 맞다. 그래서 얘네 같으면 이런 말 했던 맞습니다 말도 못해요. 어디서 말을 해요? 기저 빨개지지. 근데 지금은 제가 세워주고 높여주고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잘 만나서 건강한 아내가 된 거예요. 아멘. 잘못 만났으면 이야 이거 골치 아파. 진짜요. 여자분들이요. 남편 잘 만나서 행복하고 사는 것이지 잘못 만나면 지금도 골치 아파. 또 어떤 경우는 아내가 그런 게 아니라 또 남편들이 여자 잘못하면 골치 아픈 경우도 많아요. 이거 똑같아요. 피차. 그래가지고 얼마나 불행해야 삽니까? 여러분 제 아내 저거 보세요. 행복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가 뭐지만 무조건 맛있어요. 무조건 잘했고 무조건 최고지. 뭐 반찬에 짱이 싱겁니 그 지랄 하지 마야. 내 아내가 지금 그렇게 해주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두라고. 또 남편이 돈 빼면 하도 줘도 그만두라 알아야지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개척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어떠한 그 엑스터트 문제가 있었지만 다 헤쳐나가면서 이것이 감정이 되어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행복하죠.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요 이게 하는데 그 성장 과정에 문제가 다 있다니까. 지금 50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참 이게 방송에서 죄송한데 제가 환자 중에서 50대 중반쯤 됐는데 여자분인데 이 양반이 가다 해가지고 병원에 온 거야. 병원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환자가 연결돼가지고 제가 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다 해가지고 스타들어가는데 이분 누구냐? 선교사야.
나는 옛날에 성에서 다 위대하게 봤거든. 여러분 죄송해요. 근데 이제 그 여자 보면서 야 선교사가 꼭 그건 아니구나. 오해하지 마시고 뭐냐면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어요. 노래도 잘했어요. 얼굴도 이뻐요. 응? 그래서 얘가 외고 나와가지고 이화여대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어. 피아노도 들어갔어. 잘하는데 참 이게 방송에 있어서 용서하세요. 이게 현실이니까. 얘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목사들도 좋지만 부목사 기타 치고 그죠? 노래 잘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얼마나 잘해. 그러니까 그 사춘기 그 대학생 때 얼마나 멋있어. 부목사 멋있더라. 그리고 아주 설교도 잘하고 쌈박해가지고 그냥 짠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친하게 지내니까 고맙잖아. 어느 아가씨가 목사가 좋아하면 잘해주면 다 고맙잖아. 다른 이성이 아니라. 그래서 이 대학생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대했는데 이 목사는 하다 보니까 뭐야? 남자 새끼도 나쁜 놈들이야. 이 도둑놈 심보가 있어가지고 이 여자를 건드린 거예요. 예? 한 번에 그런 건 아니지.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알고 보니 여자도 그 대학생도 목사님이니까 싫지 않아. 제가 또 이뻐해주니까. 근데 이 목사는요 남자다 보니까 여자를 그냥 처음에는 순수하게 우리 대학생, 우리 청년으로 봤는데 얼마 정도 지내다 보니까 이것이 뭘로 보여? 대학생하고 뭘로 보이는 거예요?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나는 우리 집사람 외에는 여자로 안 봐요. 저는 돌같이 보지. 이해가 돼요? 네. 내가 만약에 딱 봤는데 여자로 보인다. 예? 그럼 그때 문제가 오지. 그냥 교인으로 보이고 그냥 성도로 보이지 여자로 보인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마누라가 여자로 안 보여. 예? 그럼 재미가 없어. 오늘 밤에 남편들이요 여자로 보이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밀을 다 털어왔어요. 심지어 따로 쓰겠대 따로. 그래서 내가 안 된다 하나로 쓰도록 하십시오. 같이 큰 침대 더블 침대 주무시는데 그 쉴 때 따로 들어 쓰겠다는 거야. 우리 직전 총회장님이. 이게 다 해요 내가. 그 비밀 그 비밀에 공개하면 안 되지. 안 돼? 그래서 나는 우리는 더블 침대 달라. 안 된다. 더블 안 쓴다. 이 밤에 와서 그러냐? 그래서 아니 그냥 잘 자더라도 옆에 있어 자더라. 자 그런데 이 부목사가 여자로 보이는 얘가 그래가지고 했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돼. 에? 얼마나 괴로워. 근데 주변에서는 찬양 잘하지? 대학생 이쁘지? 다들 믿음 좋고 은혜 좋은데 자기는 누구에게 얘기해? 부모에게? 부모에게 못해. 친구에게? 친구에게 못해. 결혼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게 합니까? 남자들은 도둑놈 신부가 있어가지고 나쁜 놈이잖아.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전혀 아랑곳하고 계속 기타 치고 자냐고 설교 잘해. 이 대학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워 견딜 수도 없어. 그 교회에 있을 수도 없어. 떠날 수도 없어. 성가 다니면 왜 그러냐.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운 문제는 옵니다. 그럴 때에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반드시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근데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노예에서 총회에서 하다 보면 속상한 거 있죠? 대화하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을 때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같이 막 놀아 애들하고 왜 애들이 자기가 나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교인들 같이 막 어울려 놀아요. 왜? 교인들이 어울려 나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설교는 제가 확실히 하죠. 설교는 제가 무섭게 합니다. 내려가면 저는 같이 막 튕깁니다. 말씀은 정확히 하지만 내 삶은 자유롭게 해서 막 야로할 정도로 지냅니다. 언제든 와서 얘기했어. 남편의 속속에 딱 바람났다 와서 얘기할 수 있을 때. 신방에서 다 터치합니다. 신방 가서 깊을 심자합니다. 깊을 오늘날 신방이 없어지고 있어요. 신방 묵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신방도 할 얘기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 아가씨가 그때 더 있을 수 없어요. 그 아가씨가 너무너무 죄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이 친구가 대학교를 포기하고 어디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교회에서는 이야 너 믿음 좋아, 야 너 대단해, 야 너 대단하게 얘기해주지만 본인은 그러할수록 괴롭습니다. 그 마음 아시나요?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달픔과 그런 마음 속에서 혼자 어디로? 오지로 갑니다. 자기의 어떠한 보상심리.
오직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지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마음의 상처는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해결 못합니다. 주님께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기도. 여러분, 못된 여들은 당했어도 뭐했어도 괜찮아. 근데 얘는 순진하고 깨끗하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정신병자 중에 교인들이 많아.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착하고 신앙적이고 더 나가서 율법적인 경우예요. 율법적인 경우예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해줘라. 너 좋은 대로 해. 그거 뭐 대한 말씀으로 끌고 나갈 수도 자발적으로 해야지. 억지로 율법 익히기 힘듭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한국 교회가 많습니다. 숫자는 많습니다. 왜? 무서워서 교회 나오고, 무서워서 목사님께 순종하고, 무서워서 추석하면서 헌금하게 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 부럽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선악과 있습니까? 선악과 자발적인 거 자유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해가지고 막 하면요 끌려가가지고 교회 붕대는 것 같지만 저는 정말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내버려두지 뭐 그것도 하나의 은사니까. 제가 교회보다 그만큼 크게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아가씨가 그렇게 해서 살면서 배우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선교진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반가운데 끝나고 가면 공허합니다. 허탈합니다. 알죠? 그 유명한 그 가수들이 한 몇천만 무대에서 그냥 리셋하죠. 저 툴툴이야 짠짠 막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괴롭고 외로워서 공황장애 일으키는, 그래서 우울증 걸려서 죽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우울증 걸려서 그런 거거든요. 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부흥에 큰 목사들 많아.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막 부흥합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훌륭히 막 한 다음에 숙소 들어가면은 허탈해. 그런 봉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 불러? 여자 불러. 이런 미친놈들. 이런 봉사도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알잖아요. 뭐. 이런 데도 알만하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 공부하니까 뭔가 딴 거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혼자 있을 때 괴롭고. 에? 이게 사람은 다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그 이득의 본도 깔리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슈퍼에는 야 너 목사님 안 들어.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 여자가 선교사람 가지고 다 하고 왔다 가면 올 땐 너무 반갑고 좋은데 가고 나면 더 공허해. 더 마음의 상처가 큰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고 자기는 날마다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 혹 난 여자 심리 잘 모르지만 혹 남자가 그립다 표현 이상하지만 자기는 너무 죄책감 속에 견디지 못해. 이 못된 년, 이 나쁜 년.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고 50대가 넘어가지고 헤매니까 결국엔 어떻게 돌고 돈다가 정신병 왔어요. 치료가 됩니까? 어렵습니다. 왜? 조기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한 인생이 다 끝났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난 너무 많이 아프고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가 이 세미나 하면서 제가 왜 정신병에 걸리는가, 왜 그런가 쭉 하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되나 이거 했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갖고는 목회가 안 돼, 목사인데 그러면 너 목회가 기본적인 걸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 싶어서 제가 그거 포기하고 제가 다시 목회에 본연의 자세로 선교, 교육,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와가지고 제가 다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활 실천 신학, 천국 환송 이거 해야 된다 싶어서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합니다. 총장님 특강 한번 하셔야 되는데 또 부활 그러니까 맨날 제가 저 목사는 맨날 같이 장례식밖에 몰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장례식만 아니라 저는 용서하세요. 제가 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번에는 내가 정신과 관리. 그래서 제가 바꿨는데 이거 언제나 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없이 어디 갔는지. 내 시간이 안 보여. 시간을 딱 끝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여보야. 모든 시간 1시간은 20분 남았어요. 20분 남았어요? 예, 시간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딱 끝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정신 이거 다 모두 약하고요. 다 생각하고 여기
보세요. 신뢰 18페이지 신뢰. 비가 와요. 그럼 우산 썼어요. 16페이지 맨 밑에 16페이지. 좀 물어보려 그래요. 비가 와요. 비가 우산을 썼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빨리 얘기해서 시간 없어요. 정상입니다. 자, 교회 와서 우산을 접었어요.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정상 빨리 얘기하세요. 자, 근데 우산을 꽂지 않고 교회 안으로 우산을 끌고 들어갔어요. 우산 비정상이에요? 조금 비정상. 예, 그래 갖고 들어갔어요. 조금 비정상. 좋아요. 근데 우산은 있는데 설교를 잘 듣고 있어요. 아멘 하면서. 정상 비정상? 몰라요? 아니 설교 잘 듣는데 비정상이에요? 정상 빨리 얘기하세요. 자, 근데 한참 있다가 어이고 듣다 말고 우선 딱 펴버렸어. 정상 비정상? 비정상이에요. 예? 사람들이 말리자 다시 잘 접었어요. 정상 비정상? 정상. 쉽게 얘기하세요. 일본 밖에 나가서 다시 우산을 폈어요. 비가 오니까. 정상 비정상? 정상. 우산 쓰고 마당에 나갔어요. 비가 오니까 우산 쓰고 나갔단 말이에요. 정상에. 근데 우산 써가지고 한참 왔는데 조리기는 물을 주고 있어요. 비 오는데. 정상 비정상?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다시 우산을 쓰고 물 멈추고 잘 집에 갔어. 정상 비정상? 정상이죠. 이 사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누가 정신병을 만든 줄 아세요? 교회에서. 누가? 교인들. 쓰고 그다음부터 그 여자가 정죄돼가지고 다 말이 번져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는 그렇게 말들이 많아. 교인들이 말이 많잖아요. 쓰고 돼가지고 이 여자가 그 다음에 챙겨보고 올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누가 산다고 잘 헤어지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 바쁘죠? 교인들 수군거리죠? 상식도 없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산을 갖고 들어갔어. 교회 안으로. 그게 정상 비정상? 우산 비운데 우산을 거기 우산 꽂이가 다 있어요. 근데 우산 꽂이가 꽂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갖고 들어갔다니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가? 비정상이에요? 뭐 조금 비정상일 수 있어요. 깜빡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가봤는데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도 알죠? 어렸을 때 이게 교회 갔다가 아버지가 신발 새 거 사줬어.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신발을 나는데 나는 어떤 게 다 갖고 왔거든. 그래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도 스승이 맞았어. 신발 사줬는데 다 교회 가서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신발을 신고 어떻게 해? 교회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죠? 우산이 새 건데 거기 놓으면 누가 반드시 가져가. 여러분도 그런 불안감이 있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내가 우산꽂이 잘 놔야 되는데 보나마나 이놈의 교회 믿을 수가 없어. 이놈의 교인도 믿을 수가 없어. 완전 내 새 우산 누가 갖고 가버려. 그럼 나는 골치 아파. 그런 불안 염려 소득 때문에 그 우산을 갖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잘하면서 그러한 불안 염려에 그러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다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일어섰다가 여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다 했어. 그런데 사마리아 아니 제사장도 지나갔어. 레위도 지나갔어. 보고 지나갔어. 다 봤습니다. 다 봤지만 그냥 패스 지나갔어요. 근데 사람이 그를 보고 어떻게 가까이 가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알죠? 네, 누가 보면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바로 그 상처에 뭘 넣었어요?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그렇죠?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했어. 저는 이것이 저의 목회 사명 중 하나입니다. 가서 모두 이야기하죠. 여러분 목회 사명 저는 개척하면서 목회 사명, 목회 철학, 목회 크로고 개혁치도 하고 목회 사명 그 중에 하나가 너도 가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상처 그냥 교회면 church 그 교회 더 church 맨 보통 사람이야. 너맨 바로 그 사람이 데스크 책상이야. 너 데스크 바로 그 책상이야. 근데 그 상처 여러분 그 상처 다 있다니까? 그 상처 다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한 거, 배우지 못한 거, 키가 작다는 거, 못생겼다는 거, 시험에 떨어진 거, 가방끈 짧은 거, 목회 못하는 거, 돈 없는 거, 상처 다 있다니까? 그렇죠? 마순정 목사님,
목회 성공자예요. 아멘. 아멘이죠? 내가 지난번에 광주 한번 갔는데 아닙니다. 성현님 왜 그래? 나 목회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누가 말 강의 듣다 보니까 내 목회 실패가 돼서 들었대요. 강의 들으면서 그 상처가 됩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그렇지 않다. 기억납니까? 누리면? 예? 그 말씀 기억나요? 저한테 그랬죠? 누가 말씀 듣고 보고 목회를 그래. 본인은 잠시 갖고 했는데 강의 듣다 보니까 내가 목회 잘못했는데 이런 들었대요. 그건 목회 잘못했 잘한 게 그저 강의 잘한 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다 나름대로 상처인데 바로 그 상처입니다. 그 상처. 근데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뭡니까? 포도주와 기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생명을 알잖아. 근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엉터리예요. 예수 보혈의 피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 정확하게 정말 우리가 십자가 부활승부 얘기지만 정말 십자가가 뭔지 정말 그게 뭔지 우리가 정확히 이제들이 정확하게 아느냐? 별로 없던 사람이지. 정말 다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가 안 되지. 여러분 용서하세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말고 또 한 여자가 있었어. 예?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있는데 우리 또 작은 엄마가 있는 거야. 근데 작은 엄마인데 그 지지배가 나보다 한 살 많은데 걔가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 무슨 야 인연아 네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지. 이게 된 거야. 나랑 막 싸웠어. 2년이 전에 해가지고 막 얼굴 썩히고. 나 그렇게 컸다고요. 여러분 뭐 제가 뭐 창피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금 식구가 5이야. 예? 4시가 우리가 5이고 우리 아버지 9남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름에 9명이 다 달려있어. 그래가지고 소장님 내가 또 호적이 늦게 돼 있어. 맘먹으면 안 돼. 내가 또 호적입니다 이거. 예? 얘가 호적이 늦게 돼 있다고. 직전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호적이 되는데 제가 73학번인데 근데 학교 일찍 들어갔어. 5살 들어갔어. 예? 내가 그래서 700개 원서 다녔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어. 난 몰랐어. 왜? 나보다 1년 늦으니까 학교가. 예? 살고 보니까 나보다 많네? 아이고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예? 생일이나 늦어? 아이고 참.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미루어 짐작하죠? 제가 어떻게 살았겠는가? 강원도 시골촌에서. 예? 우리 아버지? 대학은 무슨 대학이요? 어림도 없습니다. 힘만 돼. 강원도 그 아까 춘천 분들 계시는데 저는 원서고 흥하면 무실리, 예? 예? 원서 흥하면 무실리 515번, 예? 태어나가지고요, 말마. 근데 나를 살려준 것은 어디냐? 교회에서.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매암이 매암에 얼마나 재밌어요. 알죠? 이거 저는 계속 하고 싶은데 정말 얼마나 재밌어요. 예? 멀거먼 옛날 옛적 없던 마을에 밥만 먹고 잠만 자던 게으름뱅이가 부모 몰래 낮잠 자다 물벼락을 만났다 내 바우바우바 바라다니니 바바 와우와우와 먹고나면 대굴대굴 안방에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안 배웠군요.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배웠어요. 예?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좀 사춘기 때입니다. 켄터키에 이거들 불리고 제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노래 불러가지고 1등을 했거든요. 근데 중1 때 원주시에서 MBC 개국 1주년 노래자랑이 있었어. 중1 때 뭐 내가 대회 나간 거야. 왜? 교회에서 1등 하니까 잘하는 줄 알고 나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등수했겠어요? 못했지. 예? 그 시골에서 1등 했다고 어떻게 원주시인데 원주시인데 그게 나갔는데 등수 못 들었어. 그래도 입선해가지고 대학노트 이야 대학노트 우리 앞에 노트 사줍니까? 근데 그 대학노트 가지고 된 거 얼마나 좋아요. 그거 붙잡고 맨날 같이 밤하늘에 음악 편지 그러면서 글 쓰고 이어령에 글 쓰고 형서 내가 맨날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런 얘기 하지만 문학 소년이에요. 아멘. 제가 그래서 지금 수필 갑니다 이게 근데 예? 문학 소년. 그게 제가 하는데 또 지난번에 누구 만났더니 나보고 무슨 문예연 승리도 그냥 총재 달래 안 할때 하이낸다고 해가지고 총재했더니 거기는 시문학 협회인데 시문학에서 총재님 나보고 시 몇 개 써달래. 거기 뭐 책 내고 썼더니 나보고 너무 좋다고 나보고 시인 등단해래. 아니 총장으로서 시인 등단해. 그런데 아이 그래도 하다. 그래서 내가 12월 둘째 주에 시인 등단 우리에서 얘기를 해요. 미친놈. 예?
그래서 내가 몇 개 썼어. 아우성 밀어 아무 소리가 없다. 갑자기 앵앵앵 앰뷸런스 소리. 야 다들 나오신다. 너무 시끄럽다. 제가 이태원 그거 얘기했어. 그러나 이러한 아우성이 사라지고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릴까. 짝들 또 거기 평화한 소장이 잠깐 이거 또막 쏘고. 제가 벨트에서도 해요. 그 바쁜 중에. 근데 제가 이렇게 문학소년 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근데 제가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못살게 하니까 내가 살 수 있는 피난처는 교회밖에 없었어. 교회 가지고 재밌게 놀고 교회 가서 이런 얘기 하지만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뭐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원주 무실교회에서 배구 시험 나가면요 내가 뒤로 나가서 우리 원주 나가서 골자들 막 배구대 막 그러거든요. 그냥 그때부터 운동을 잘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우리 운동 안 좋지만 내가 배구 그러면요 제가 우리 용사생 감독 있을 때 내가 우리랑 우승하고 그랬어요. 제가 센터포도 하고 토스 해주고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50 넘어서 하다가 그러니까 여기 나간 거야. 그리고 병원들이 근육이 놀랬대. 그래서 근육이 놀란 게 아니라 내가 놀랬어.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운동 안 해. 네? 우리 교회에서 탁구대회죠 탁구대. 그럼 탁구대면 내가 1등. 네? 그다음 지금 이제 하면은 마지막 다 해가지고 마지막 결승전은 각 부서 1등으로 나부터. 그러면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청년회 다 붙어. 그러면 나는 대표로 나가고 어른 전체에서. 그러면 청년 대표가 뭐냐면 우리 아들이야. 아들하고 마지막 결승전부터. 네? 내가 이겼어. 60 넘어서부터 내가 져. 그래서 지금 내가 안 해. 그것도 안 해. 지금 오직 운동하는 거 어떻게 해? 숨쉬고 운동만 해. 우리 집에 12층 아파트야. 12층 거울도 안 해. 네? 그게 내 운동이. 네? 우리 교회 일배도 안 타고 다녀. 거기다 내. 근데 젊었을 때 일배도 타. 이게 뭐 하는 거야? 다. 예? 그 다음에 거울. 저는 그게 운동이에요. 네? 자, 그런데 딱 일어났는데 하여튼 뭐요? 재미있다 하여튼. 자, 그렇게 하는데 다시 여기 그래서 아까 이게 신뢰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병원에 왔어요. 왜 병원에 내가 이 신뢰를 알지? 근데 그 온 이유가 이거는 빨리 교회에서 예방해서 치료되는데 교회에서 말만 하고 뭐 하고 난리 벗어 치우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대. 교회 전문가가 없어요. 아까도 교회 뭐 법률 전문가 다 하잖아요. 그처럼 이런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정신과 있었던 그런 전문가가 없잖아요. 상담만 배우고 단줄하잖아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 가니까 저도 지금도 연락오면 종종 있어요.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사람도 뭐냐면은 얼마든지 조기에 이것을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대로 이것이 시작돼가지고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돼요. 이 양반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더 잘해주고 무슨 때 되면 뭐 맛있는 거 갖다 드리고 근데 보니까 자기는 갖다 주는 게 다른 교인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불고기 사주는데 자기는 호박 하나 갖다 주기도 바쁜 거예요. 네? 이런 모습 속에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어디서는요 작게 저는 항상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노회장님들 작게 드리더라도 감사하다. 그죠? 여러분 정신병자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정신병자. 뭐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얘기했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 네?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그 국립소정관 매주 수요일마다 합니다. 네? 그 수요일날인데 엄마가 아들 좋아하는 수박, 참외, 뭐 옥시기, 뭐 고기 통닭 해가지고 엄마 갖고 갑니다. 면회하려고. 그러면 딸이 있다가 엄마 어디가? 그럼 야 네 동생 병원에 있잖아. 그럼 엄마는 뭐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딸이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와. 서울 중국동에. 그래가지고 아들 만나가지고 닭도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러면 이 아들이 엄마 좀 드셔보세요. 엄마 참 맛있어요. 그럴 것 같아? 혼자만 처먹어. 혼자. 네? 엄마 고마워요. 한 번이고 지가 막 먹고 배불 먹고 살 맞춰가지고 처먹고 나서는 배가 부르면 그다음부터 뭐냐? 엄마 이렇게 엄마! 네가 엄마야? 나 빨리 퇴원시켜줘. 나 빨리 퇴원시켜줘. 나를 강제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날려. 그럼 엄마가 알았어. 어이 먹어. 엄마! 엄마도 나쁜 년이야. 미안해. 어이 먹어. 엄마 빨리 퇴원시켜. 엄마 죽여버릴 거야. 알았어. 걱정하지 마. 엄마 죽여줄게. 엄마가 무슨 죄? 애한테 아들한테 미안해.
그러면서 어이 먹어. 그러면 이 아들은 그릇을 치고 욕하고 막 엄마한테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이 엄마가 아들한테 욕 잔뜩 먹고 그래서 먹으면서 엄마가 미안해 잘못했어. 알았어. 그러고 니들이 오면 그러면 딸이 있다가 엄마 이 새끼 연애하지 마. 엄마도 뭘 봐니 이 새끼. 엄마 아들 생각하지 마. 딸이 엄마한테 막 공격하는 거야. 그럼 엄마는 딸한테도 말도 못하고 알았어. 엄마가 무슨 죄? 아들은 정신병자 때문에 딸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지. 엄마가 그러니까. 아들은 얘기하지만 딸은 엄마한테 막 공격해. 그럼 엄마는 2적으로 3적으로 상처받아가지고 딸은 너 알았어. 엄마 다시는 연애하지 마. 알았다니까. 왜 너까지 지랄이냐? 엄마가 왜 그러니까. 뭐 이래가지고 딸한테 말 못하고 알았어. 집에 왔어. 한 달 지나면 엄마가 또 어떻게 주섬주섬 엄마 뭐 하는 거야? 그럼 엄마가 또 말하면 욕 먹을까봐 말도 못하고 있어. 그러면 딸이 또 엄마 또 그 새끼 매력하는 거지. 그럼 엄마 저런 말도 못하고 없어. 그러면 엄마가 가면 또 딸이 그래도 엄마 혼자 가니까 불안하고 또 그렇잖아. 딸이 또 엄마 따라오는 거야. 엄마 가지 말래니까 그 새끼 하지 말래니까 역시 이게 어디 노예? 교회입니다. 역시 노예야. 저는 교회에서도요 딸이 있으면 딱 신복 있어가지고 딱 갖다 줘요. 믿음 생활 개떡같이 한단 말이야. 뭘 한번 안 주고 수도에 한 명이니까 딱 사는 거야.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거 보면 제일 앞에 가요. 앞에 앉아 계시는 거 이름 하나 불러줘. 할렐루야. 그래서 엄마가 딸한테 구박받고 또 딸도 설득 실력도 가요. 이놈 새끼 또. 그러면 딸이 다시는 진짜 꼭꼭 약속하고 뭐냐면요 감성. 근데 정신병이 치료되려면 인사이트 생겨. 인사이트. 아하 이게 병이구나. 아하 내가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구나. 아 내가 후회마이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인사이트가 생긴다고요. 이것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약을 먹고 밥을 먹고 기도하고 믿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목표를 찾아가. 이해가 돼? 아멘. 인사이트가 없으면요 아무리 목사 얘기해봤자 통하지가 않아. 예? 아무리도 안 통해요. 아무리 교장해도 인사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인사이트 생기면 아하 내가 정말 교회 가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목사 찾아뵙고 기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나의 치료가 필요하구나. 나는 배우 인사이트 생겨요. 근데 인사이트 시작이 뭐냐? 인사이트 시작이 뭐냐? 감사해. 감사. 그 여러분 지난주 어제 감사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빨리 해봐요. 따스한 감사. 빨리 나와. 이내 몸에서 솟네 향기로운 봄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콤비입니다. 네, 그 원주 사람이 내 후배들하고 나 몰랐어. 강원도 판출고이네. 강원도 촌놈들이 그냥 다 원주 사람 잔치. 예. 왜냐면 제가 말해도 말 잘 듣잖아요. 나가면 나오지. 어디서 쫀득거리지.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교회에서도요 감사를 몰라. 엉터리. 예? 날 구하신 주님. 예? 응답 없는 주님. 모두가 감사잖아요. 애들도 부모에게 감사해. 소리 들은 거예요. 소리 들은 거예요. 근데 감사 몰라. 소리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총회에서도 우리가 하잖아요. 감사하죠? 안 감사해요?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예? 이영곤 총회장님
저녁 사신 거 감사하시죠? 네, 아멘. 네. 또 우리 지도총회님 쓰신 거 감사하시죠? 모르는데. 치료받아야 돼. 치료받아야 돼. 감사으로 치료받아야 돼. 여러분 떡을 먹은 뭐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일단 쓰고 봐. 예, 일단 쓰고 보는 거예요. 아직도 뭐 예. 김희철 목사님 아까 떡 해오셨다잖아요, 그지? 감사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김희 목사님 얼마나 귀하냐고요. 난 진짜 감동이 돼요. 예? 그 어려운 중에 일하셔가지고요. 예? 떡 해갖고 오신 데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다, 야 정말 귀하다. 예? 예, 잘생겼죠. 예. 예, 뭐 물론 뭐 우리 모두가 다 떡도 해오고 뭐 마스크도 해오고 뭐 의상도 주고 뭐 다 주고 너무 감사하죠. 한 번도 다 너무 소중하지만 정말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근데 오늘날 마지막 때문에 감사가 없어서 부모를 거역하고, 예? 목사를 멱살 잡고 아주 웃기는 것들. 여러분 제가 안양에서 잠깐 목했잖아요. 때려치고 제가 동태 다시 개척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양에 이것들이 감사한 줄 몰라, 이 병신들이. 예? 이야, 그래서 내가 너들하고 같이 있느니 내가 문제가 되겠다. 잘 먹고 잘 살아. 때려치우자. 그 애들이 잘 살아. 그래서 때려치고 동태를 다시 개척했어요. 100만 원 가지고 28억짜리 사가지고. 저는 지금 다 된 거예요. 다 해결됐어요. 내가 있던 그 교회 어떻게 하세요? 난 조금 아무것도 없어. 예? 그 큰 교회가. 예? 거기는 한 평에 400평이에요. 한 층수가. 그런 엄청 큰 교회인데 너는 나 쫓아내고 될 것 같아? 야, 쫓아낼 게 아니라 나 간다. 왜? 감사부른 너희들. 아이고, 그들이 안 변해.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죽겠어. 그러니 내가 떠난다. 근데 깨끗이 크게 떠나. 저는요, 이런 얘기들 좀 당당해. 뭐가? 그것도 걔네 죽으면 될 것 같아요? 다 죽었다니까? 우리가 내가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왜? 야는 것이 감사하겠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부족하지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난 그때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가 있으면 뭡니까?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다른 거 할 것도 없어. 딱 체크돼가지고 정말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진심으로 그거 보면은 그 사람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교회에서도 목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담임목사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교인들은 어떻게 해? 어디 가면 목사님 너무 감사해. 그럼 용돈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내가 이런데 우리 교인들 용돈 안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딸 여보야 안 되겠다. 우리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름을 시키자. 예? 내가 왜 용돈도 안 주고 교육시키자.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저는 안 되면 제가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쭉 얘기를 하면 한 점 듣고 아 그렇구나. 목사님 맞아요. 미처분에 깨닫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또 맞아요. 모르면 가르쳐줘야 돼. 예? 근데 감사할 줄 몰라. 이게요. 자, 딱 일어났는데 하여튼 그래서 감사한데 여러분 정신병의 원인이 주인이 있고 주된 요인이 있고 부인 부수적 요인이 있어. 제가 정신병이 있는데 내 조카가 공군 중위였어. 공군 중위 현역 공군 중인데 얘가 방위병들을 토요일날 얼차려 시켰는데 얼추를 하다가 한 놈이 갑자기 뒤집어서 가지고 정신병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고소낸 거야. 정말 우리 병원에 입원하고 그 가족들이 해가지고 지금 얼추를 시켜서 누가 그 소대장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국가의 선에게 이제 무죄시켜가지고 법정 나간 거야. 그 저희한테 정신 감정 의뢰가 왔어. 예? 주인이 뭐고 부인이 뭐냐, 주된 요인이 뭐냐. 그래서 뭐냐, 걔가 얼추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신병이 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애매한 거 그런 게 이 정신병은요. 그래서 주인이 있고 부인인데 주인은 꼭 그러면 다 정신병 걸리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왜 걔만 그래? 그러니까 걔는 평소에 이미 그러한 부인 요소는 다 있었어. 그렇죠? 그게 있다가 그 시기에 딱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얼차려 시킨 것만이 꼭 주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해가 되죠? 부인은 될 수 있어도 주인은 아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풀려났어요. 예? 그래서 주인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인들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탁 문제 오면 팍 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 쉽게 해서 스트레스 받고 하다가 어느 날 펑 터지는 거예요. 예? 오늘 밥 한 끼 안 줬다고 병 걸린 게 아니야. 그동안 쌓였던 오늘 밥 한 번 안 준 게
확 터져나가지고 문제가 된 거지. 예? 그래서 주인과 부리는데 우리가 이 요인 중에서 뭐냐? 내적 요인이 있고 외적 요인이 있어요. 내적 요인, 외적 요인,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은요, 정신질환에서는 정확하게 유전적인 DNA에서 유전이라고 보지 않아요. 성향은 있어요. 성향. 집안의 성향,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성향, 그런 성향이지만 유전이라고 딱 보지는 않아요. 근데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인데 내적인 요인이 클 것 같아요? 외적인 요인이 클 것 같아요? 내적? 내적이 크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외적인 요인이 크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반반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 외적 요인이 점점 더 심해지고 나빠질까요? 아니면 외적 요인이 점점 더 좋아질까요? 외적 요인이. 외적 요인이 나빠지죠?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아무리 법원이 많아도, 아무리 학교가 많아도, 아무리 경찰서가 많아도 외적 요인은 점점 나빠져요. 이해가 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평화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뭐 별날다 펴도 외적 요인은요 점점 더 심해지고 악해져요. 우리보다 다음 세대 더 힘들고. 예? 목회해보세요. 지금 교회들도 순종해요, 우리한테는. 근데 우리 다음 젊은 세대 보세요. 순종할 것 같아요? 멱살 잡고 댕기지. 예? 골치 아픕니다, 이게 목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양육이 안 되면 저는요, 교인들 여러분들 저는 양육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양육이 힘들습니다. 양육이 안 되면 쉬우는 거예요. 나중에 키우면 다 그냥 헛소리 하는데 골치 아파요. 천재 양육 시대인데 외적 요인이 더 심각합니다. 사회, 환경, 예술, 문화, 교육, 종교 외적 점점 더 악화된다고요. 그러면 외적이 악화되는데 우리 내적은 어때요? 더 강하게 그 면역력을 키워줄 거네,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근데 내적 요인은 더 약해져. 더 허약하고 병 많이 걷고. 옛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바람 피고 못해 다 했어도요, 우리 엄마는 막내 아들 바라보고 지켰어요. 예? 요즘 만약에 우리 아내가 그래 봐. 그럼 아이고 내가 김어서 너 그러냐? 잘 먹고 잘 먹고 보태서 갚버리지. 같이 있지 않아요. 예? 지금은 내적 요인이 군대 가서 빠따 몇 번 때려봐. 다 탈려가고 문제가. 소원수에 쓰고. 애도 수업보다 좋아. 그래서 깨우면 이게 막 덤비고 그래. 이런 시대예요. 내적 요인이 너무너무 허약해.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거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돼요. 응? 근데 이거 보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 시키려고 저희는 미안하지만 교인 수가 많고 돈이 많아서 그러면 해마다 비전 드릴까? 애들 찾는 교육시키는 아주 싼데 가가지고는요 개미만 있어도 못 자. 개미만 있어도 와 개미도 못 자요 요즘 애들. 아주 웃겨요. 개미가 뭐 못 잔다니까. 그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못 가요. 변속관이니까. 변속관 못 가요. 그래가지고 이틀 지나면 변비 걸려가지고 배 아프니 뭐 이제 지랄더라고 뭐 아이고 웃겨가지고 변비 때문에 나이 특히 여자도 더 그래요. 못 가요. 못 가. 이런 애들인데 앞으로 군대생활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정생활 어떻게 하고 앞으로 교회생활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아침마치고 그랬는데 내적인 요인이 점점 심각해요. 근데 이거 교회가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이 이거 내적으로 강하게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이 내적 요인, 외적 요인이 다 있는데 이러한 것도 외적 요인은요 아무래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최선 다해서 외적 요인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만 가장 교회가 할 일은 뭐냐? 내적 요인에 이것을 우리가 강하게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들 뭡니까? 가라고 담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눈을 도와준다. 모세가 죽었으니 너 영자나? 아니 모세가 죽었으니 돌아가금 이제 가게 나가라.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 보세요. 다 내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적으로 약해가지고 말은 예수님이 함께 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보고 자빠지고 이게 날이 무서워진다. 응?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정신질환이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딱 약하다. 여러분 정신병 걸리면요 어떤 환청이 들려요. 환청 소리. 예? 또 어떻게? 환후 냄새가 나요. 또 환시 눈을 보여요. 환촉 촉감이 와요. 알코올이 맞아서 환촉감이 와요. 환미 맛이 나요. 예? 소금 넣는데도 짜라고 안 그러고 시국다 섞고 더 쳐놓는 거예요. 예? 나가다가 가스레인지에서 냄새 나도 후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미친년 막 뛰어가잖아. 왜 그러냐면 소리가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환청이라는 환각의 증세가 오면요 치료가 어렵습니다. 예? 환청, 환각, 환우, 환미, 환청 오기 전에 먼저 딜루전 망상이 와요. 망상은 생각이 젖어들어. 어떤 생각이냐? 가난 망상. 나 가난한데 어떡하지? 우리 애가 어떻게 시집 보내지? 내가 월세 어떻게 내지? 가난 망상. 빈곤 망상. 어떤 사람은 질병 망상. 우리 아버지가 가난이다 나도 가난하다. 불안, 초조, 염려. 그런 질병 망상.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망상이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는 소리가 들려. 그때는 어려워져. 그래서 소리가 멍하니 소리 듣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오기 전에 빨리 조치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얘가 너무 기분 나빠서 그런가 보다. 아니라니까. 종이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왜? 우리가 예방할 수 이것도 하나의 예방입니다. 같이. 예? 같이 뛰어놀고 얘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부에도 많이 불렀잖아요. 예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제어주라 이랬잖아. 근데 지금은 맹성맹성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이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들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적인 것도 하나 얘기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큰데 이러한 교육 훈련들이 너무 필요한데 자 그래서 이러한 치료 우울증에 세 가지가 있어요. 없는 것이 세 가지. 네? 우울증 세 가지. 제가 18페이지 썼는데 보는 대로 하는 거야 보이는데. 네? 세 가지. 뭐예요? 무가치. 네? 무가치. 네? 무의미해. 가치가 없어. 살아야 할 가치가 없어. 밥 먹어야 할 가치가 없어. 예? 그렇죠? 아유 무의미해. 예? 무의미. 무가치. 가치가 없어. 예? 공부할 가치가 없어. 그렇잖아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면요. 무가치 해가지고 살 가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 예? 그래서 화장도 안 하고 시장도 보러 안 가고 밥 먹어도 관심이 없어. 여러분 미안하지만 나이가 60, 70, 80대까지 모르겠지만 젊어서 용서하세요. 부부간에도 성적에 관심이 없어. 이것도 안 좋죠. 예? 관심이 없어 매사에. 아니 사람이면 먹는 것도 관심이 있고 예? 이쁜 것도 관심이 있고 근데 관심이 없다니까? 이게 우울증의 증상이에요. 시작이. 그래서 무관심하죠. 그 다음에 가치가 없죠. 그래 뭡니까? 돌아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방에 처박히는 거. 예? 방에 처박히고 이거 자빠져 사고 앉으시고 예? 무기력합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출근할 때에 아내가 여보 잘 갔다 와. 그래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그래 애 잘 보고 있어. 알았어. 남편이 출근했어. 근데 여자는 출근해서 11시 12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좀 미안해. 그러니까 남편이 올려면 좀 미안할 것 같으니까 오후 3시 4시쯤 나가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가게를 이렇게 보고 오는 거야. 와가지고 남편 오니까 밑반찬 고기 반찬 해가지고 주니까 여보 잘 갔다 와서 고마워 해서 먹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아침이 되면 또 늦게 자빠지니까 남편이 잘 갔다 와 그래 고마워 또 갔어. 여자가 게으른 게 아니야. 우울증 환자는 아침이 좋을까 나쁠까? 우울증 환자 아침이 좋을까 나쁠까? 안 좋아. 새날이 싫어. 새곳이 싫어. 새몸이 싫어. 예? 이게요 무기력한 걸 무관심하고. 예? 우리는 가자 새날을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나가자 이러는데 우울증 환자는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목회도 그래요. 우울증 걸려봐 무기력해봐. 목회도 무기력하고 아이고 빨리 은퇴라고 때려치우자. 이게 안 돼요. 근데 건강은 하고 싶은 거야. 예? 막 이것도 하고 싶은 거야.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무기력해지니까 하고 싶지 않고 귀찮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못 모르고 그러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정신병 우울증이요. 그걸 몰랐던 거야. 그게 나중에 와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때는 늦으리 이 듣는 거 이게 모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이면요 이
감정의 기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감정의 기복이 그렇죠? 올라간 거는 뭡니까? 조증이야. 내려가 우증이야. 더 조증, 더 우증에 내려가. 그죠? 그러면 이 감정의 기복이 여기까지가 정상의 쉽게 얘기해서. 예? 이것이 뭐 20점이다. 이것이 8점이다. 이것이 없어요. 예? 이게 정해놓은 게 없어. 그러니까 좀 더 심하고 좀 더 이거 정도뿐이지 정도는 다 있어요. 우리에게. 그죠? 근데 심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 그러면 정신병이에요. 예? 다 있다니까? 우리 모두 다 있어요. 그런 거는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이게 조증이야. 메딕한 거야. 내려가니까 뭡니까? 우울증이야. 그래서 조우울증이야. 먼저 조우증이 먼저 생기는 경우가 많아. 그러다가 야 이게 뭔가 푹 쳐져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서 헤매 못 일어나. 또 조금 올라가면서 가다가 또 조증 하다가 다시 또 푹 꺼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우울증 환자는 우울증 환자는요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 자살해 죽거든요. 여러분 자살하는 게 문제가 있지만 뭡니까? 병으로 죽는 거예요. 암으로 죽은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암으로 죽은 사람? 병인데 구원 받죠? 우울증 걸려서 죽은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병인데 근데 우리가 병은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울증이 내려가요. 내려가 1번. 예?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내려왔어. 2번. 또 올라가 3번. 가장 기분 좋아 4번. 그죠? 예? 내려갈 때 기분이 내려갈 때 죽는다. 최악의 제일 상태 우울증이 있을 때 죽는다. 아니면 올라갈 때 죽는다. 아니면 제일 기분 좋아 죽는다. 사살한다 이거. 예? 이해가 되죠? 언제 사살하냐? 일반적으로 우울증 환자 자살한단 말이에요. 자, 기분이 다운 내려갈 때 1번 때 보통 1번 짧게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번 기분이 다운될 때 내려갈 때 죽는다. 자살한다. 손들어 보세요. 예, 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우울증 제일 밑에 바닥에 있을 때 이때 자살한다. 네, 빨리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야 기분이 올라갈 때 죽는다. 3번. 또 4번 기분이 제일 좋을 때 죽는다. 4번. 기분 좋은데 왜 죽어요? 기분 좋은데 왜 죽어요? 상담을 해보니까 네네. 그 뒤에서 뛰어라 그럼 그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기분 좋고 그렇죠. 그 환청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막 뛰어내린다. 그렇죠. 그 환청이. 지금 일리가 있어요. 상담을 해보시니까 이게. 근데 죄송합니다. 하나로 둘은 못 났어요.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기분이 아주 좋으면요. 예?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 다 내가 찾아. 나는 뭐 엉망장자야. 예?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딱히 버튼 누르면 다들 끝나는 거야. 어서 까불어. 찍소리마. 이게 조증이기 때문에 저는 혼란 나요. 다운될 때 내려갈 때 기분이 내려갈 때 다운되니까 어디까지 갈지 몰라. 예? 푹 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실 한 분 한 분 외국자 다 물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예? 정말 재밌고 배울 게 많아요. 저도 배우고. 아, 그 왜 그렇게 손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내가 지금 물 써서 좀 아쉬워요. 예? 빨리 용하고 끝날게요. 시간 안 했죠? 지났죠? 네. 그거 맞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밑에 맨 밑에 우측 깔렸다. 이때는요. 이때 아까 손에서 많이 썼죠? 이때는 죽을 기력도 없어. 관심이 없대 관심이 없다니까? 죽을 기력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못해. 근데 기분 좋은 조증에는 죽은데 왜 죽어요? 언제 같아 그러니까? 내려갈 때 몰라 어디 갈지 몰라. 올라갈 때 죽어. 그러니까 조금 기분 좋을 때 죽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거야. 최고 좋을 때가 아니라 밑에 우측에 있다가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사는 게 별거 아니네. 아주 좋지는 안 죽어요. 예? 좀 좋아지다 보니까 야 인생이 이게 하면서 기분이 올라갈 때 그때 되거든요. 절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굴곡되는 게 이것이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된 거 많고 어떤 거는 계속해서 우울증에 있고요. 그러나 약간씩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예?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 건강, 정신질환 이런 한 명이 걸리면 집안 전체가 우와 진짜 돈 다 버리고 저도 병원에 있을 때 돈 3천만 원 갖고 와가지고 우리 애 좀 잘 봐달라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돈 들으면요 사인도 생기는 거 재밌더라고요. 그다음 그때 비리의 맛을 알았어요. 돈 생기는 맛을 알았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집사람 뭐 사다 주고 돈 주면요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좋아해. 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끝나줬어. 좋더라고요. 내가 나도 우리가 자꾸 거기에 물들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양심에 갇히는 거죠. 이건 아니야.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교회가 책임 못 지고 나라가 책임 못 지고 병원이 책임 못 지고 아무도 못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먹기 시작할 때에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커뮤니티 만들고 이걸 하고 싶었어요. 사실. 하니까 돈도 필요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안 돼. 나는 아예 한강에 돌 던지게 이제 못한다. 때려치우자. 그리고 나는 목회자니까 미래는 어떻게 이미 병 걸린 사람은 내비두고 나는 이해가 가는 거야. 1차 치료하자. 2차 치료 조기발 때 이거 하자. 이 마음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백지막혔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2박 3일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행하는데 아까 판청 오잖아요? 들리잖아요? 이거 치료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만성 환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아시고 책도 보시고 또 관심 가지시고 계속 기도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뭐 윤석철 목사입니다, 뭐 김기동 목사다 이런 분들 거기 가가지고 오히려 병이 더 커져가지고 저는 수없이 많아요. 귀신 들렸다고 했지만 치료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많아.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러면 같이 그러면 정신병하고 귀신 들리는 뭐냐? 이것도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면 또 깊어져. 네? 제가 안양에 있을 때에 안양에 의사하고 그 다음에 안양시장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하고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우리가 정신병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안양에 있을 때. 지금은 뭐 지금 그렇게 못하고 제가 그럴 시간도 없고 근데 정말 우리 교회가 좀 관심 갖고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고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알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